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따라오라는 말씀 한마디에 다 버리고 갈 정도로 결단력이 있었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신앙 고백도 멋지게 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등의 능력도 행한 분들이잖아요. 그쯤 되면 믿음이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더 크냐 이렇게 다툴 때는 참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붙들리실 때 다 도망가고 그리고 베드로는 모른다고 부인하기까지도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믿지를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부활의 주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고 와서 말을 전해주는데도 믿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죠. 또 시골로 가던 두 사람, 그게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인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 살아나셨어요 라고 와서 말해주는데도 믿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거야 뭐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전해 들었으니까 의심할 수도 있었겠지라고 생각한다 해도 본인들이 직접 보면은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마태복음 28장에서 본 것처럼 눈으로 보고 경배하면서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28장 16절 17절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주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주를 배웠고 눈으로 보면서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 제자들이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믿음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주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야단치셨어요. 믿음이 없다 이렇게 꾸짖으셨어요. 마음이 완악하다 책망하셨습니다. 아마 제자들 본인도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고 할 때는 믿음 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우리 믿음 다 어디로 갔지? 이런 혼란을 그분들도 겪었을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믿음이 마치 자동차에 연료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유소에 가서 가득 채우면 눈금 게이지가 하도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차가 쌩쌩 잘 달려서 너무나 좋지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게 눈금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주유소도 없는 데 가서 바닥을 가리키게 되면 얼마나 그게 불안합니까? 그러다가 딱 기름이 떨어지면 최고급 승용차라 할지라도 그냥 딱 멈추는 거죠. 자동차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고급 승용차도 기름이 떨어지면 멈춰 서는데 우리랑 비슷해요. 여러분, 제 아무리 목회 몇십 년 했어도 마찬가지고 수십 년 믿으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다 그 믿음의 연료가 떨어지면요 다 멈춰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열심히 따라다니는 분들 중에도 이거 내가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힘이 쪽 빠지고 낙심되고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 같고 그래서 내가 달려가다 지금 멈춰 섰고 주저앉았는데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까? 그냥 그걸로 다 끝나고 마는 건가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결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마음에 꼭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는 멈춰 선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손에서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으니까, 미워했기 때문에 도망갔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 겁니다. 그런데 왜 도망갔나? 그거는 일시적인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은 것이고 그 앞에 굴복한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연약했기 때문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해요. 그 진심이었어요. 그런데도 연약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데 다 어딘가 가서 숨어버리고, 그럼 그걸로 끝났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단독 행동이 아니라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손 붙들고 있다가 맥이 빠져서 놓쳤어도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나는 놓쳤지만 주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나를 놓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끝이 아니죠.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 우리의 믿음 없음, 이건 끝이 아니라 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요,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얘기 너무 많아요. 잘 아시는 대로만 말씀드리면, 다윗같이 믿음이 좋아 보이던 사람이 어쩌자고 밧세바를 끌어들여서 간음을 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걸로 끝장이다. 끝났나요? 아니었어요. 그게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3번씩 부인하고 가버렸는데 그걸로 끝이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다 찾아오셨어요. 디베랴 바닷가에 오셔서 숯불 피우시고 생선 구우시고 기다리시다가 그들을 먹이시고, 그리고는 내 양을 먹이라 치라 하시면서 나가 쓰러진 그들을 다시 일으켜 회복시켜 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놓쳐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한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놓치는 정도가 아니고, 주님을 대항하고 대적하고 주님의 적처럼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택하고 부르시면, 붙드시면 주님의 사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연약하고 내가 범죄하고 내가 주님을 대적해도 주님 나를 사랑하시면 구원의 사람 되고 복음의 능력자가 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누구보다도 가슴속에 깊이 깨달은 사람은 바울 사도이셨어요. 바울은 핍박자 아닙니까? 그런데 가버린 제자들을 찾아오신 부활의 예수님은 다메섹의 성도들을 잡으러 가는 청년 사울 앞에 나타나 그를 만나셨어요. 그는 주님을 대적했지만 주님은 선택하시고 이방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시면서 그를 꽉 붙드시니, 그 이후에 복음 전도자로 바뀌었고 환난과 핍박과 역경과 시련을 수도 없이 당했지만 주님께서 붙드시는 한 자신은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일평생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가운데 살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잘 나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놓쳐도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도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한 절대로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잘 안 믿어지시고
의심이 많이 되시고 기도도 안 나오고 힘이 쭉 빠지고 그냥 주저앉아서 이걸로 끝이야 이렇게 좌절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포기하실 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포기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셔서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믿음 없어요, 힘이 없어요, 난 못해요, 그럴수록 더 무대 한복판으로 올려 세우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떤 수도원의 원장님께서 이제 햇병아리 수도사들을 훈련을 시키죠. 이제 가서 가르치고 설교해야 될 텐데 실습보다 더 좋은 훈련이 어디 있겠느냐, 한 명씩 차례로 설교한다. 근데 어떤 수도사가 마음이 약하고 그날이 다가올수록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너무 두렵고 떨리고 그러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강단에 올라가서 앉아있는 동료들을 쳐다보니까 하나도 안 보이고 생각했던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서 마음이 그냥 너무 두렵고 그렇게 서 있다가 간신히 한마디 했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당연히 모르는데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떨리는 음성으로 훌륭하신 여러분들도 모르시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내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원장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내일 다시 해. 그 다음날 또 올라와도 뭐 더 악화됐지 이게. 그래가지고 또 똑같이 오늘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앉아있는 동료들이 야 어제 모른다고 하니까 내려갔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다 안다고 그러자. 그래서 알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확 밝아지면서 어휴 잘 됐네요. 다 아신다는데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또 내려가 버리더니.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못한다는데, 두려워서 못한다는데 왜 자꾸만 하게 합니까? 자네 못하겠나? 정말 못하겠나? 못하겠는데 그러면 자네는 빼줄게, 관두게. 그러면 될걸 왜 자꾸만 올려 세우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거든요. 믿음 없다고 그래도 올려 세우십니다. 주님께서는 못한다는 사람을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요, 믿음이 없다는 사람에게 중책을 맡기시고 두려워 떠는 사람을 강단 위로 무대 위로 올려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방식인 것이죠. 그럼 왜 믿음이 없는데 힘이 다 빠져서 못한다는데 왜 주님은 자꾸만 그렇게 하실까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잘 해봐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14절 읽었잖아요. 14절에 무슨 얘기 있었습니까? 믿음 없다고, 마음 완악하다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자격이 안 되잖아요. 믿음이 없잖아요. 그럼 15절은 뭐라고 하셔야 이게 맞는 겁니까? 야 너희들 같이 믿음 없는 사람 처음 봤어. 됐다, 나도 포기했어. 그러니 다 각자 자기 길로 가라. 이렇게 하셔야 14절하고 15절이 잘 어울리는 겁니다. 그런데 15절이 어떻게 시작되나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이렇게 시작돼요. 헬라어 원문을 정확히 번역한 겁니다. 그러면 14절에서 그들을 꾸짖으셨잖아요. 꾸짖자마자 틈도 안 주고 또 이르시되 이렇게 바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셨나요?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아멘이 나오세요? 이게 아멘이 안 나오는 대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4절하고 15절하고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믿음이 없는데, 마음이 완악한데, 함량 미달인데 이런 사람들을 뭘 믿고 온 천하에 다니라고 하십니까? 그냥 니네 사는 동네에서나 살살 해봐라, 평소에 잘 아는 사람들한테나 좀 해봐, 이렇게 말씀하셔도 이상할 판인데 꾸지람 잔뜩 해놓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온 천하로 가서 만민에게 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상황을 하나도 고려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상한 겁니다. 연약한데, 못하는데, 겁에 질렸는데, 믿음도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온천하에 갑니까? 어떻게 말씀을 전파합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실까요? 첫째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십자가에 달려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도 다 끝났네, 다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 증명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끝나지 않은 걸 보여주신 분이세요. 또 지난주에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그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랑 비슷하게 연약하고 우리랑 비슷한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연약한 자를 그렇게 억지로라도 밀어 올리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놀라운 주님께서 그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가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읽은 말씀 맨 끝에 28장 20절 끝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이 어떻게 됐나요? 그 약속이 어떻게 됐는지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으로 와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근데 나갈 때 기쁨으로 나갔겠어요? 등 떠밀려 나가는 거죠. 믿음도 없는데 나가는 거죠. 나가서 두루 전파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약속을 지키셨잖아요. 함께 있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키셨잖아요. 그랬더니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누가 증언했나요? 제자들이 했나요? 거기 잘 보시면 증언하시니라라고 돼 있잖아요. 나간 건 제자들인데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셨나요?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것이죠. 주님이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믿음도 없고 완악한데 땅끝까지 갔고 주님의 도구가 된 것을 볼 수 있고 주님은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15절에서 온천하로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사명이 결코 무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때때로 주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절대로 주님은 무모한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사명, 말씀, 그걸 뒤집으면 우리를 향한 약속인 것입니다. 가라 명령하신다는 것은 함께 가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가서 충성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네 옆에서 도와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가서 전파하라는 것은 네게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역사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게 깨달아지시거든 그걸 주님의 약속으로 믿고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긴 없죠, 우리가. 그렇지만 믿음이 없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어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할지라도 그래도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하고 주님이 사람을 쓰는 방법이 다릅니다. 세상은 자격이 잘 갖춰지고 능력이 충만한 사람을 불러 쓰지만 주님은 그런 사람 교만하다고 오히려 싫어하시고 믿음도 없고 마음도 완악하고 형편없는 사람을 주님은 오히려 더 올려 세워주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근데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렇게 믿음도 없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안 갈 수 없어서 가서 했더니 하다 보니까 언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없던 믿음이 다시 채워졌더라는 거예요. 바닥난 연료가 다시 꽉 채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사람처럼 보이나요?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았던 사람처럼 안 보이잖아요. 완전히 확신의 사람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오늘 말씀 그대로 텅 빈 우리 속을 은혜와 믿음으로 채워서 충만하게 만드는 비결이 뭐냐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순종입니다. 순종.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의 손을 수시로 놓치지만 그래도 순종하면 믿음이 채워지고 은혜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먼저 순종하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알기 때문에 나 같은 게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도 선지 동산에 입학하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꽉 차 있지만 선교지로 나가시는 겁니다. 너무나 자신이 없고 힘이 빠졌지만 그래도 강단에 올라서서 설교를 하는 것은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한심하고 믿음도 없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주께서 우리를 채워서 다시 가득하게 만드시는 걸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그 수도원 얘기를 다시 해보면, 수도사 그 사람 그렇게 하고 내려오니까 원장님이 화가 더 나가지고 내일 다시 해,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하게 됐는데 더 겁에 질려가지고 벌벌 떨면서 오늘 제가 무슨 말을 할지 혹시 아십니까? 또 그러니까 이젠 앉아있는 사람들이 꾀가 생겨가지고, 야, 모른다고 그래도 내려오고 안다고 그래도 내려오니까 우리 절반은 모른다고 그러고 절반은 안다고 그러자. 이래서 절반은 안다고 그러고 절반은 모른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기쁨에 충만해가지고 잘 됐다고, 그러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려갔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이상한 것은요, 수도 원장님의 반응인 거예요. 다시 해 그럴 줄 알았더니 참 오늘 설교가 짧지만 훌륭한 설교라고. 우리는 여기서 복음의 진리를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은 나가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잘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가 훌륭했다고 그러더래요. 누가 웃자고 만든 얘기일 텐데 이 속에도 교훈이 있잖아요. 여러분, 못하지만 자꾸 올려 세우면 언젠간 그 사람도 은혜를 끼칠 날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유명한 설교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가서 물어보세요. 처음부터 잘했나? 처음엔 다 이 수도사 같았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도 없고 연약하지만 순종하면 그 다음엔 다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될수록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할수록 믿음의 일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만한 믿음의 큰 목표를 세우시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기도하나요? 여러분, 믿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안 믿어지지만 기도하라고 말씀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순종하면서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종종 어떤 분들이 목사님 저 여기가 아픈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기도해 드릴 때가 있는데, 제가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기도해 드리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만 기도하라고 말씀했으니까 순종하는 거죠.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시는 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전도대로 365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나부터 못 믿는데 무슨 전도를 해요?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말은 없어질 거예요. 그죠? 믿음이 없어도 순종을 먼저 하셔야 돼요. 전도대로 365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예수님 믿게 되고 나도 믿음이 채워지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경험했던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 죄송한데요, 믿음이 좀 더 찬 다음에 제가 자격을 좀 더 갖춘 다음에 그때 다시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꼼짝도 못해요. 이러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준비가 안 됐어도, 기도할 힘도 없고 연약해도 주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일어나면, 그러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얘기를 읽어봤습니다. 비틀거리면서라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는 사람 곁에는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시며 그를 붙드시고 발걸음을 힘있게 도와주신다.
그러나 애초부터 걷기를 거부하고 들어 누운 사람은 주님도 도우실 수가 없으시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 없어도 괜찮습니다. 약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힘이 빠져도 괜찮아요.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무대 위로 올라가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순종하면서 나갈 때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꽉 채워져 충만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